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이 교제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아버지들은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심령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제게 주신 말씀이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 과연 내 삶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타났었느냐. 늘 말씀드립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언제나. 분명히 횟수로는 40년이 넘어서 50년이 되어 가는데, 과연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광채가 내 삶에서 어떤 광채를 발해서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다 됐어요. 그러면서 가끔 저한테 위로하는 말이, 형님은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해도 큰일 했습니다. 근데 저들의 삶에서 그들은 뭐가 나타났어요?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늘 마음에 걸려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 내 자신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뿌려놓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과연 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면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 같이 있던 사람들보다는 정말 뭐 한 1, 2년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만난 사람들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은 많은 변화를 받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괜찮은 그런 크리스찬인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내 자신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런 이 복음, 정말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광채를 무한히 빛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은 제가 참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에 기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것 가지고 정말 옛날에 봉사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는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이면은 제가 더 이상 하고 반문을 시작을 했을 때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잘된 가치가 아니고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전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더 잘되기를 우리가 바라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큼 이 땅 위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런데요,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잘된 가치하고 잘된 만큼 뭐고 그 단 하나 차이에서 저는 주저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된 만큼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즉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광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전 늘 그래.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해놓고도 그 말씀의 깊은 뜻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왜요? 전에 말씀드렸죠. 패역함을, 내 속에 있는 그 패역함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서 10절 나오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고친 다음에 그 패역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옛날처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마음속에 붙어있는 그 패역함을 고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희를 사랑하리니 그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같이 뿌리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수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껏 그 패역함이 고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거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패역함을 고친 후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 영혼이 잘됨의 정도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패역함이 얼마나 고쳐졌느냐는 그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바로 요한 3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만 내가 읽고 그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얼마나 더 잘 될 것이 있으랴라고 거기서 있었는데 사실 그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이게 처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4, 5년 동안에는 엄청 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가난에서 나서 서울에서 그래도 와가지고 내 집까지 지우고 살 정도까지 됐으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그 처음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쏟아주는 그 축복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걸로 착각할 때 누구 핑계 댈 거 없어요. 누구 탓 아니에요. 바로 내 탓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지라는 말로서 저 자신을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잘됨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내 영혼이 잘된 만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패역함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난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요. 죄인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는 말들도 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라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착각해서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지만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안에 그 패역함이 완전히 고쳐지기 전에는 내 안에 그 죄성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실 처음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다고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쓰려다가 보니까 혹시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들어서 지금 이제 표현을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용어 그대로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석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같은 자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 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죽어있던 그 속사람, 그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던 내 속사람하고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이 겉사람, 이 육신에 속해 있는 겉사람하고 이 두 개의 자아가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사실상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중인격자예요.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갈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자인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그대로 옛날에 그던 나타나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살아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충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지금 이제 이 고린도서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매순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자기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속사람이 강간에 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수도에서 내 자신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잖아요. 내 안에 이 두 인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맨날 이렇게 싸움받기를 할 때 내가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해요? 편한 쪽을 선택하거든요. 쉬운 쪽을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상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은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제 70하겠는데 40년 이상 예수 믿었으니까 사실은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났어야 하는 때예요. 만약에 한 30년만 예수 안 믿고 살았으니까 40년 동안 예수 믿고 산 사람은 그 귀한 삶을 살던 그 40년 더 많이 성장했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자기는 충노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죄와 싸우면서 자기 안에는 그 죄성을 죽이려고 하나님 언제나 내놓고 사는 삶을 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해요? 바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복음의 열매는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 2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즉 우리 마음속은 그 속사람과 그 사람과 서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즉 그것은 뭐예요? 내 속사람은 성령 편을 들려고 그러고 내 겉사람은 사단 편을 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내 육신 편한 쪽을 택하니까 뭐예요? 언제나 사단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굳이 사단 편을 든다고 내 의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할때도 언제나 내 편한 쪽, 내가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택하니까 언제나 사단 편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할 수밖에.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 그걸 제대로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강구하는 이런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무지해서 참 이런 말하기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그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부끄럽지만은 여기 와서 한 20년 동안에 처음에 올 때야 새끼 먹으면 두 끼 먹고 밥 먹으면 죽 먹지 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하면서 딴 거 하나도 제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려주시는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낯뜨고 없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말씀해, 이런 설교 어디 다른 사람 앞에 놓고 이런 설교하면은 말 못하죠. 그런 설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같이 내 영혼이 잘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거든. 같이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위대하신 복음, 정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할 수도 없겠거니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법 100%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서 내가 어느 만큼 성화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이 전쟁터에서 내 속사람을 붙들고 그 속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큼 나는 성화되어 나가고, 그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비교를 난 그 사람보다는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잠깐만, 참 복음이라는 게, 그 구원이라는 게, 설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참으로 위대한 것처럼 정말 그 구원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들 설교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 자신도 이 세상에 강대산 내려와가지고 그 삶에서 그 구원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고 했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모든 것, 내 속사람이 동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주체는 언제나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도 내가 내 마음을 딱 붙들어 놓고 있을 때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뭐래? 거짓말 해가면서 우리를 위협해가면서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정말 공갈 협박해가면서 위협하지만 절대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언제나 신사적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내가 결정할 때 기다려주시는 성령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위협 가운데서 결정한다. 그거는 성령님의 속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맹신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속사람이 더 왕성하게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몸 움직이는 거라고 말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숨 쉬어야 살고 밥 먹어야 살고 내 몸 움직여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영적으로 숨 쉰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움직이는 그 운동은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그 속사람 그 영의 생명은 성장할 수도 없죠.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욕심 갖다 쌓아놓으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크면 사망이 이른다고 한 거예요.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정식교육은 당연히 아니면 그 말씀 우리 주 타켓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내가 구원받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니죠.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보면 다시 내려놓고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정말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사랑은 언제나 현재 행입니다. 사랑은 현재 행이에요. 뭐 자부지 우리 하늘에까지 자부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은 그렇다면서 자기 남편한테 나 사랑하느냐고 자꾸 묻고 싶다면서요. 그건 뭐냐? 사랑은 현재 행이에요. 어저께 사랑했던 것 가지고 오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좀 심하게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시험 들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도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건 과거의 죄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거든요. 만약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내가 굴복해가지고 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 뭐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전 이렇게 다시 변명합니다. 제가 저에게 설교하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그것은 내 자신을 절대로 예외합니다. 가장 그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면 솔직하게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것을 고치라고 할 때 고치는 우리들에게 되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삶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성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 하늘로 차이며 살아갈 수 있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